잘 사는 사람들이 남 탓하기는 쉽습니다. 배부른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함부로 비웃기는 쉽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 번역한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직하게 살고 어느 정도 복을 받아 평안하게 살아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갑자기 잘 살다가 몰락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질병 가운데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당한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사실이 그와 같지 않다 이야기를 해주고 또한 구체적인 증거를 대어도 그들의 생각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혹시나 설득을 당할 것 같으면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기면서 매우 기분 나빠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생각만이 유일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11장에서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12장부터 다시 욥이 그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응의 원리라는 내용을 가지고 곧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그 생각 속에 욥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또한 정죄합니다.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그가 죄인인 것을 말해준다라고 철떡같이 믿으면서 그러니 욥은 빨리 죄를 회개하라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보응의 원리는 그들의 온전한 신념이며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해 보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세상에는 이 보응의 원리에 따라 나타나는 삶이 많이 없습니다. 강도가 자신의 집에서 평안하게 지내는 일, 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욥이 묻지만 쉽게 설명할 일은 못 됩니다. 또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짐승들도 물고기들도 땅과 바다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유일한 참 왕이심을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함부로 부인하는 것, 그것은 커다란 위험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분명한 것은 13절부터 25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 욥의 주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명철과 지혜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면 헐 사람이 없고 잡아 가두면 풀려날 방법이 없습니다. 물을 많이 보내면 홍수가 나기도 하고 보내지 않으면 가뭄이 일어납니다. 속는 자와 속이는 자 역시도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고 또한 재판장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왕들이 왕복을 벗고 누더기를 걸치는 일이 생기기도 하며 재판장들이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제사장들이 벌거벗겨져 끌려가는 일들, 충성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의 그들의 말이 왕 앞에서 묵살되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존귀한 자들이 멸시를 받기도 하고 강한 자, 곧 장군과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무기를 다 해제받는 그런 치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많은 민족들이 흥망성쇠를 일으키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면서 만문의 우두머리 같은 그런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총명을 잃고
들판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인데 과연 이 사람들을 보응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욥이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신 가운데서 일어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다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세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싫어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좋았지만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자신의 삶이 평안하니 남의 삶에 대해서 별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안하니 당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일종의 요즘에 유행하는 갑질과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만 강요하고 또한 주장하는 사람들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고 부릅니다. 교만하여 자기만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 아무리 어떤 말씀을 갖다 붙여도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비단 욥의 친구들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공감해 주기보다는 비난하며 비판하며 정죄하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위로하고 섬기며 원수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명령만을 받았을 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아주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실 정도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정도의 사랑과 관심을 남에게 갖고 있지 않다면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이며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이 욥의 친구들이 보여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더욱더 바른 모습으로 성도다움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